오늘 느헤미야서 8장 5절에서 12절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2남선교회 헌신예배와 어울러서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신령한 성벽을 다시 한번 재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자기의 위치와 풍족한 삶, 그리고 절대적인 권력, 그리고 힘, 재산, 물질을 누릴 수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당시 가장 강력했던 나라의 왕의 가장 가까운 측근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역시도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고, 그리고 학자로서 많은 선망과 대상이 되었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즉 자기의 동족의 백성들을 걱정과 근심하는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니, 성벽 재건이었죠. 그 재건하는 그 기간이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대략 2달 또는 3달이 안 되는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혁명과 개혁이 있습니다. 우리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혁명 또는 쿠데타 이런 단어들이 사실은 잊어버리고 싶은 단어있을 것입니다. 또 개혁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끊임없이 아마 제가 젊었을 때 또 나이가 들어가면 우리의 자녀들이 개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 고백에서 개혁이라는 것은 루터의 신앙의 종교개혁을 떠오르게 되지요.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이라는 것으로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의 개혁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혁명과 개혁이라고 이야기할 때 혁명은 다 때려 부시는 겁니다. 무너진 곳에 허벌판에 가루가 된 곳에 무언가를 다시 세워가는 것을 혁명이라고 합니다. 개혁은 무너지지 않은 것을, 즉 폐허가 되지 않은 것을 다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명보다는 개혁이 힘들죠. 이 지금 느헤미야 역시도 성벽을 새로 건축하려고 하는 시기가 아니라 그 새로 짓는 와중 속에 그것이 멈추게 되고, 그 멈춘 기간이 매우 오랜 기간 동안 멈춰 있다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재건하게 되는 말씀이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기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죠.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땅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그 와중에 많은 교회에, 특히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자기 것을 내려놓고 신학의 개혁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몇이나 될까요? 별로 없다는 것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52일 동안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동족의 손가락질, 이민족의 방해, 겉모술수, 정치적인 방해, 여러 가지 또 이간질, 수많은 그 고민, 걱정, 근심, 더더구나 이 당시에 나왔던
용어 중에 하나가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벽돌이라는 언어가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 속에 이제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끝나는, 즉 성벽을 재건한 그 순간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많았습니다. 환경이 좋았습니다. 여건이 너무 좋았습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협력해서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게 없죠. 그래도 뭔가 완공되어지고 건축되어지고 현대말로 준공하게 되면 엄청난 그런 감동과 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을 인도했던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우리 이 모두는 그런 환경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위협받기도 하고 방해를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엄청난 괴로움과 고통과 고난과 공고함 속에서 그들이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들은 성벽 문 앞에 이제 서 있습니다. 그들이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피게 됩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편 순간 그들의 복장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복장은 대부분 먼지 투성이었을 것입니다. 손에는 흙이 무덕무덕 묻어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머리에 먼지가 풀어져 있고 그 얼굴에는 눈만이 반짝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는 순간 모두가 다 같이 일어나서 그 말씀을 경청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이스라엘 그 모든 백성들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이 성벽을 건축할 수 있었는지를 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목도했습니다. 본인들도 힘을 다했고 때로는 벽돌이 아니라 망치가 아니라 창과 칼을 들고 나가야 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밤을 지새우고 그 다음날 또 건축에 동원되기도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될 때 회당에 있는 모든 이들이 일어나서 말씀을 경청하게 됩니다. 동방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복음서를 낭독하게 될 때는 회중들이 다 일어나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전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기 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선포하기도 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선포하기도 하죠. 또는 예배 시간에 또는 장례나 신방 때 그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한 번 더 발언하기도 합니다. 비록 우리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몸이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말씀을 경외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매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벌떡 일어나서 듣는 아주 집중되어 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제1남성교회, 제1여성교회, 그리고 특별히 오늘 제2 남녀선교회가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50년 전, 60년 전 우리 선교회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집중하면서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요즘 우리 아이들이
그 말씀을 듣는 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혹시라도 나의 성경책을 우리 아이들이 함부로 밟을까 봐 성경책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성경을 함부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혹 성경책이 찢어지기라 하면 매우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면서 우리의 삶을 이어오기도 했습니다. 시편 119편 120절에 내가 주의 법도를 경외함으로 내 살이 떨리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제2남녀 선교회 여러분들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는 어떤 성벽을 재건하고 계십니까? 어떤 신앙의 벽돌을 쌓아 올리고 계십니까? 내가 무언가를 가지려고 신앙의 벽돌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쌓아 올렸던 그 벽돌들 하나하나를 나 스스로, 우리 스스로 지금 다 부셔가거나 망치질하거나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졌던 첫 만남에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셨던 그 성벽을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하나 쌓아 올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언서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또 잠언서 2장 5절에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 171번에 걸쳐서 경외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에스라를 통해서 성경 말씀이 펼쳐집니다. 그때는 두루마리겠죠. 두루마리가 펼쳐집니다. 그 두루마리가 펼쳐지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같이 지친 몸임에도 불구하고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그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지금 이 단순한 이 한 구절이 한 구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그 은혜에 벅차오릅니다. 그 지친 육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여호와 하나님의 이 단어라는 그 단어가 내 귀에 들리는 순간 그들은 손을 벌쩍 들고 아멘 아멘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너무나 은혜로우니 감격하니 감동하니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더니 다시 땅에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뉴스에 나오는 자극적인 뉴스의 한 소식보다도 못한 소리로 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뜨거워져야 합니다. 강팍했던 우리의 마음이, 지쳐있던 우리 마음이, 상처받았던 우리의 마음이 그런 것이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오직 하나님만 떠오르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른 것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이 죄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 얼굴을 감히 들 수 없어서 땅에 얼굴을 대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배했다, 말 그대로 엎드리다, 절하다는 뜻이죠. 성경에 27곳, 아니 더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8절 말씀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여호수아 5장 14절에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장관 앞에 엎드렸고, 역대하 20장 18절에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승리 약속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무수한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 온전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어야죠. 내 고개를 들고 내 입술을 벌리고 내 소리가 다른 사람이 들도록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엎드리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헌신의 시작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야고보서 4장 10절에도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바울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가나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그러고 아멘이라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디에서나 아멘 하십니까? 나에게 감동될 때, 나에게 은혜 될 때에도 아멘 아멘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진정한 이 아멘은 무엇입니까?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또 아멘, 아멘은 진실로 진실로 그대로 됩니다. 확신합니다. 더 강조하고 있는 뜻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삶을 영위해 왔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풍파에 의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러 왔습니다. 때로는 싸워서 상처 입어서 상처를 받아서 서러워서 억울해서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민과 내 자녀의 눈물 흘리는 그 진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했던,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목포 보험교회를 70년 동안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신앙의 성벽을 쌓아왔던 것입니다. 그 성벽이 지금 완성되어 가고 있었는데, 때로는 우리의 욕심에, 때로는 해결되지 않은 사건 때문에, 서로 주고받는 상처 때문에, 또는 신앙이 그 방향성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의 성벽을 멈춰 가고 있기도 했습니다. 아니, 멈춰졌죠. 그 중간에서 지금 멈춰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도 그 성벽이 완공되어 가는 과정 속에 멈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떤 순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아멘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멘 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성전 건축의 완공의 재건의 그런 하나님의 목도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9절 말씀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9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무엇이 떠오르게 됩니까? 자신들의 죄악이 떠오르게 됩니다. 자신들이 잘못했던 죄들, 자신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것,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우리 적군들을 싸워서 승리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눈앞에 목전에 완공되어진 성벽의 재건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슬플 때 눈물을 흘립니다. 감동이 있을 때도 눈물을 흘리죠. 또 어느 때 눈물을 흘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 우리의 죄 때문이다. 우리가 잘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앞에 성벽을 재건하게 하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에서 이 백성들이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스겔서 9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중에서 탄식하며 우는 자들에게 표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를 하라. 이 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레미야 6장 15절에 그들은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얼굴을 붉힐 줄도 모른다. 회개가 없다. 그 유다를 책망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표를 해라. 이 표를 해라는 뜻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구원해 주신다, 그들과 함께 하신다, 그들과 동행하신다, 그들과 함께 있겠다, 그들 위에 임재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머리에 흰머리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렇죠? 근데 머리숱도 많이 빠졌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이제 염색하신 분도 있지만 어렸을 때는 그 진했던 검은 머리가 이제는 희끗 머리가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목포 보험께서 뛰놀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또 은혜를 받기도 했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신앙의 여정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들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감격이 내 안에 가득 찰 때도 있었습니다. 은혜가 너무나 북포 차올라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고백한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때로는 내 삶이 너무 공고하여서 하루아침에 내 가족을 잃을 때도 있었고 내 자녀로 인해서 내 가슴을 치고 울부짖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녀의 방황, 물질을 잃어버렸을 때, 손해받았을 때, 삶이 흔들렸을 때,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라가 풍전등화에 있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내 가족을 위해서, 때로는 내 이웃 교역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릴 때입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다시 목포 보훈교회 70년의 성벽이 아니라 140년의 성벽을 쌓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성벽을 쌓으려고 움직이시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나의 성벽과 나의 울타리만 쌓으려고 지금 발버둥 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성벽 재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경배하고 울부짖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은혜에 감동해서 지금 눈물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눈물의 성벽을 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성벽을 쌓는 과정 속에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누구는 우리를 침범합니다.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를 이간질합니다. 우리를 흔들리게 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물의 성벽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눈물의 성벽을 쌓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에 죄인된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서 눈물을 흩으며 회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발 앞에 우리가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사해 주십니다.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시 부어 주십니다. 요에서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헌신은 보여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헌신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우리의 마음을 찢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뜰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우리가 무엇인 것을 잘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로 그 마음이 찢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뜰을 돌이켜서 우리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의 복을 우리에게 더하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8장 5절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경배해라.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라.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2남선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경외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벽을 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 그런 헌신을 드릴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벽을 완공할 수 있고 재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를 서로를 더 사랑하시고 서로를 더 격려하시고 더 열심히 한 주간을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뜻을 돌이켜서 우리를 더 안아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제2남녀 선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목포 보은교회를 하나님 다시 안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헌신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에게는 눈물의 기도를, 때로는 누구에게는 봉사를, 때로는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목포 보은교회의 성벽을 재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